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상당히 짧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에 제일 짧은 소개가 나와 있는 게 바로 오늘 삼갈입니다. 딱 한 절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신학자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그 사사들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대사사와 소사사. 이제 대사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사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아니죠. 딱 6명이에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있고요. 소사사라고 하는 그런 사사들은요, 이제 대사사에 비해서는 언급이 적고 전쟁 이런 것보다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소사사로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사기를 묵상할 때에 대사사니 소사사니, 그러니까 분량이 많고 적든 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대사사든 소사사든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 하나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내가 세운 그러한, 내가 부르신 그러한 자녀들은 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빛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 다 사랑하시고 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갈은요 사사 중에서요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사사기에서는 분명하게 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삼갈이 이방인 출신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삼갈이라는 그 이름을 보면요,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삼갈은 후르족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방인이 사사가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방인이 있을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출애굽기에서 이제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면요, 그 출애굽 당시에 나왔던 그 애굽 땅에서 나왔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다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 다른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리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많은 잡족, 이게 바로 다른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이집트의 강제 노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쫓아서 광야로 들어간 모세와 함께
광야로 들어간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시내산의 율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부르는 게 히브리인이고요. 성경책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요, 다시 말해서 지파라는 이름 아래 모이는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삼갈 앞에 이제 아낫의 아들이라고 있습니다. 삼갈은 이방인의 아들이었고 그 뒤에 뭐예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낫은요,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아스다롯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요,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약간 풍자와 비슷한 표현인데, 바알신의 아내 아스다롯, 그 이방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삼갈은 다시 말해서 아스다롯을 섬겼던 사람,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한 삼갈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 소모는 막대기였을까요? 왜 하필 소모는 막대기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흔히 해양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의 모체가 되는 이제 민족이 미케다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미케다 민족은요, 소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소가 상징적으로도 사용이 되었고 그들의 우상이 바로 소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바알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알의 형상은요, 황소를 모형으로 뜬 우상이었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바알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을 그 바알을 섬기던 그 소모는 막대기로 무찔렀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블레셋을 그냥 이겼다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데요, 그 숫자를 보면은 그 600명이라는 그 사람, 와, 어마어마하네. 하지만 블레셋 사람 600명이라고만 하면요, 뭔가 이렇게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아, 그냥 이겼구나. 그런데요, 그 당시의 문화를 잘 살펴보면요, 이 싸움이 얼마나 매우 상징적이고 얼마나 위대한 승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블레셋은요, 청동기를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요, 철기를 도입한 시기였어요. 삼갈이 블레셋과 싸우던 때가요, 대략 후기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동기에서 철기로 전환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와 장신구가 바로 청동기와 철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상상 초월 이상의 무기와 장신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요,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에 그 때를 살았던 그 사울 때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철기는커녕 청동으로 만든 물건조차도 귀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명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한 문명의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 그 600명의 그 숨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600명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그 600명은 한 군대를 뜻하는 그 군사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 600명이라고 한 것은요, 훈련받은 블레셋 정예 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고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그 600명의 그 한 군대를 소모는 막대기로 이겼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요, 엄청나게 큰 키에 힘도 좋고요,
거기다가 온갖 장신구, 정말 좋은 갑옷들은 다 갑옷이란 갑옷은 다 차고요. 그리고 훌륭한 무기까지 지녔던 장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피지컬에 무기까지, 장신구까지 잘 갖춰져 있는, 한마디로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기 캐릭터. 골리앗은요, 그 당시에 정말 사기 캐릭터였어요. 말도 안 되는 피지컬,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장비빨, 모든 걸 다 갖춘 상태의 장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골리앗 앞에 속수무책으로 쫄아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지컬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골리앗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의 형들의 도시락 배달을 왔던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열이 받아서 골리앗에게 1대1 대결을 신청합니다. 너 나랑 싸우자. 안 되겠다, 너는 내가 교육 좀 시켜줘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골리앗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뭐야 저거?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길 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짜리 가서 저한테 1대1로 싸우자고 하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가소롭죠? 골리앗이 보기에도 아마 다윗은 가소로울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싸움에서 이깁니다. 다윗은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물맷돌을 한번 딱 던졌는데 골리앗의 머리에 급소에 정통으로 맞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골리앗은 쓰러졌고 다윗은 그 골리앗을 제압을 하고 그 가운데에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고 블레셋 군대들은 이제 막 뒤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골리앗, 너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내 앞에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네 앞에 나간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겨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할 거야. 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너를 죽임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알려줄게. 너희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과 삼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웠어요. 다윗은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 상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블레셋 그 600명의 군사들,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그 당시에 상상 초월한 그 이상의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 600명. 그리고 다윗의 상대는 어때요? 압도적인 피지컬과 말도 안 되는 그 피지컬과 정말 좋은 갑옷들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기 캐릭터를 상대로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로 그들을 죽였고요, 다윗은요 물맷돌 5개로 그를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삼갈이 죽였고 다윗이 죽였지만 이것을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삼가리 블레셋 그 600명의 그 군사들을 이긴 것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요,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치열하게 사는 것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까먹고요, 그대로 그냥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바로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때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상황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에도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삶의 현장에서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황이 되었다고 남탓만 하면서 죽는 소리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때에 희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딱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훈련된 군사를 이긴 사건을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속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인가, 아니면 그저 한숨과 함께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할 것인가. 욥기에 나오는 그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두운 때에도 어두운 때에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요,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희망을 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두운 때에 희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회, 즉 성전된, 교회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서 있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언제든 우리가 서 있는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늘빛 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각자의 서 있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또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몸이 아픈 성도님을 위해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